우리 정답고 하는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아주 모시기 힘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고 거기에서는 다 영어로 샬라샬라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는 한국말로 하시겠죠. 우리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일 목사님 모셔서 제가 초청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죠? 큰 소리로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설교를 해야 하는데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큰 소리로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힘있게 찬양 인도하는 교회를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못 보고 미국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나가는 그 소리가, 선포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잘 안 나와요. 10시 45분인데 그때 땡 하면 딱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다들 일찍 와서 있고 빈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채워졌으니까 역시 내가 자라났던 은폭교회는 저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충남 서산시 구북면 사기리 당목굴에서 태어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한 번도 그렇게 해보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처음에 미국에 가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LA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한 4년 있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애틀랜타라는 지역에서. 근데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시카고라는 지역에 제가 하나님 목회하러 가는데 거긴 또 다 이렇게 백인들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래 공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큰 꿈도 없어요. 막 큰 교회 꿈도 없고 시켜줘도 못하고요. 안 하고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할까? 그냥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면서 말씀 읽고 또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제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정도 됐으면은 사기리 모든 주민들이 우리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찔기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찔기게 전도를 안 하시던가 둘 중에 한 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사기리 모든 주민들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 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찔기든 말든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막 이서 목사님 찬양할 때 은혜가 풍성할 때 그 어렸을 때 부흥했던 그 찬양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은혜가 풍성한 제가 그 기분 알거든요. 나는 진짜 젊으니까 막 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이건 아닌 거예요. 진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내가 은폭교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젊은 나이에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참 훌륭하신 이서 목사님이랑 이기란 사모님은요 변함없으셔요. 쭉 항상 기대하는 것도 없고 저한테 한결같이 그렇게 많은 시간 저랑 안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목자의 마음이 정말 있으시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짧게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첫 번째 사진은 뭐냐면요. 저희 교회 이름이에요. 로버트 로드 바이블 처치. 이게 시카고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미국은 이제 가장 큰 도시가 뉴욕, LA, 그 다음 시카고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시카고에 있고, 아까 사진을 봤듯이 이제 제 아내랑 제 아이들, 세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한 2주 반 정도 잠깐 나오게 됐어요. 또 감사하게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치과 치료 받고 이제 다다음 주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울이에요. 다윗과 바울이라고 해서 제가 다울이는 10살이고요. 그 다음에 라일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제가 7살이에요. 이제 2학년이고 마지막 필립이에요. 필립이는 5살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제 아내도 새 아이를 보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얼리샤랑 키르스틴이라는 아이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교회 멤버가 됐어요. 회원이 됐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성경책 또 나눠주고 같이 기도하고 양 옆에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주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했던 거예요. 게임도 하고 얼굴에 뭐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교회 불러서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 그게 익숙하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계속 오픈을 했었어요. 미국 교회는 백신도 안 맞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3번, 4번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완전 다른 문화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면 저희 동네는 이제 폴란드 사람들도 있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많아요. 또 백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저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때 예배 드리고 아이들 뭐 결혼 찾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 하고 가운데 3명 있는데 다 대머리잖아요. 대머리 잔치 사진도 찍고 재밌게 부활절 예배 드렸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5일 날 저희 교회 본당 이제 예배실이에요. 이때 무디 신학교가 저희 교회랑 가까워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데요. 그 무디 신학교에서 드라마하는 연극하는 팀이 저희 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연극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도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한국말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 중간중간 이게 헷갈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2분 있으시고 젊으신 분들이 2분 있는데 너무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너무 좋고 같이 기도하면서 섬기고 맨 옆에 있는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켄이란 분인데 이분은 이제 교회 관리를 해요. 청소하고 전기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뭐 페인트도 하고 다 은퇴하셨는데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매일매일 와요. 그 바로 제 옆에 있는 분은 이제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이고, 그 다음 가운데 있으신 안경 쓰신 분은 저와 함께 이제 신방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같이 병원도 가고 신방도 같이 가는 집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대머리 있는 친구는, 이 친구는 저희 교회 광고도 하고 교육국도 책임지고 여러 행사들 책임지는 그런 집사님이고, 마지막에 이제 수염 있는 이 친구는 짐이란 친구인데 예배를 담당하는 집사예요. 이렇게 5명이서 우리가 팀이고요. 이 집사들은 매년 선출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집사지만 매년 투표를 해요. 집사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예배를 잘 드렸는지, 헌금 생활을 잘 했는지, 아이들이 예배에 잘 나오는지 성도들이 매주 보기 때문에 1년마다 투표를 해요. 그래서 집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집사를 못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할 때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 부분에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대신 목사는 없어요. 투표가 없어요. 한번 오면은 잘리겠죠, 잘못하면. 근데 이 집사님들은요, 너무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축복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1년 됐거든요. 1년 됐으면서 저도 적응하고 하면서 교회도 성장이 많이 돼서 한 20% 정도 많이 성장이 됐어요. 청년들도 많이 오고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와서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은혜죠.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없거든요. 하루하루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든 내가 헤매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거 없으니까. 사람들 오는 것도 제가 잘해서 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가운데
제 모교회인 은폭교회의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늘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날 건강한 몸 가지고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일어서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뒤집어 놓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쓴 책이에요. 사도행전에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누가란 사람이에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되게 의학적인 용어도 되게 많고요. 의사이기 때문에 되게 똑똑해요. 사도행전은 그만큼 많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 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영원히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 하면서 40일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처소를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뭐냐면은 약속했던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오시냐?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유대인들은 꼭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란 Passover란 뜻이에요. 건너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지나간다는 뜻에서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그때 6월절이 생긴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6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그 6월절 때 전 세계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언도 이야기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방언을 할 때 어떤 방언을 했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사역이 아니에요. 처음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불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에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제9시라고 했잖아요. 한국말로 신약 성경의 9시 6시라고 하면 무조건 플러스 6를 하면 돼요. 그럼 15시잖아요. 오후 15시면 오후 3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늘 아침 9시, 12시, 3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에 55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아까 그 시편 말씀이 위에 있을 거예요. 55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한시가 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침 정오에 내가 저녁과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중에 잘하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꼭 창문을 열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 다니엘 10장 말씀 볼까요? 준비 시작.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아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습관처럼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날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첫 번째 사도행전의 기적이 뭐냐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단순한 거예요. 작정하고 막 힘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소성전이라고 불렀죠. 마룻바닥에서 큰 난로 있고 거기서 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침례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도 친구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항상 그 얘기 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부모님의 기도예요. 제 할아버지가 임종할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왔을 때 임종회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 소성전을 보면 맨 앞자리에 새벽 예배 때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저는 맨 끝에 기도만 하고 확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요,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가요, 떠듬떠듬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저희 누님과 다 자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생명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같은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LA 잠깐 들렸어요. 저와 교제하고 싶다고 또 새벽 2시, 3시까지 이야기하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정말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잘하는 거, 잘된 거를 둘째 치고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제가 잘난 게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무엇이냐? 부모의 기도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은 다 저희 부모님들 같은 분들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난 죽은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너무 용감한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에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껍데기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정말 잘해요. 근데 기도에 영성이 없는 거예요. 되게 똑똑해요. 근데 한 번도 새벽교회 기도를 안 해요. 수요예배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전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아직도 목사인데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 보는 게 매일매일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뜨거운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을 3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한국말로 아름다울 미예요.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예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리죠. 그 아름다운 성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었어요. 그 문 중에 Dawn Gate, South Gate, Beautiful Gate 이렇게 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성전 앞에 이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뷰티풀한 문 안에, 아름다운 문 안에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입구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사두개인도 들어가고 서기관도 들어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하면서 손 들고 하고, 헌금할 때도 지폐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동전 세게 던지고, 거지가 있으면 돈도 얼마큼 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지한테 주고, 그러니까 거지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는 느낌이 뭔지 몰라요. 뛰어보는 느낌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거지를 오늘 처음 봤을까요? 그전에도 봤을까요? 그전에도 봤을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올라가니까. 그 거지를 봤을 때, 근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목하였다고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한테 오늘은 주목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기도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면 그 반동군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몰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왔을 때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없어요. 세상에 성경에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그건 이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갈 때 이 나을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요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왼쪽은 직접 봤어요. 저 문이 닫혀져 있는 문인데요, 저 문은 무슬림 그 사람들이 저 문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니까 막아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내가 간 곳을 통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갔다가 그 문을 통해서 내가 돌아오겠다. 이스턴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저 문을 사람들이 지금은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쪽으로 들어올까 봐.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8개 문 중에 저렇게 아름다운 저 문 앞에, 오른쪽 저 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거지가 뭐라고 앉아 있었냐면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준비 시작. 와, 평상시에는 그냥 이 사람, 이 거지가 또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가고, 9시에도 기도하고 12시에도 기도하고 3시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내가 주목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평생 건강하게 있다가 잘 죽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돈 벌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곰곰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돈으로 해서 주목하고 있는가?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정말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결백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주목함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목함이 세상 사람들 눈 아무리 신경 안 써도 돼요. 특히 사기리와 충남은,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을 엄청 의식하잖아요. 야,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목소리 아꼈다가 부부싸움 할 때 큰 소리 지르지 말고, 우리 목사님 찬양도 할 때 정말 열심히 찬양할 때 목청껏 찬양하세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 한국말로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이 그 한 목소리 찬양할 때 여기가 다 웅장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믿음에 떠나 있지 않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면 다예요. 예수님이면 다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가장 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거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했던 그것 여러분들이 주목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5절 7절 한번 이 거지를 봤을 때 야 거지야 나를 봐라 주목하라 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행동이 5절 7절 내용입니다. 5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라하고 아멘. 여러분 이 거지는요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맞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누군가가 그 성전 문 앞에 데려다줘야 되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 안에서 부자들도 오고 서기관들도 오는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예전처럼 그냥 지나치지 왜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나는 금과 음 없대. 그럼 그냥 가시고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거지가. 근데 왜 갑자기 금과 음은 없는데 예수? 나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 너희도 맨날 기도할 때 다 많이 들었어. 근데 그거 솔직히 필요치 않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처음 기적이 예수 성령님 임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요. 제가 베드로 요한 같았으면 조금 약간 쫄렸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데 어떡할까? 근데요. 정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실한 믿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병자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가 의사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누가니까, 의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성경 뒤편에 보면요. 이 사람 나이가 40살이 넘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말로써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라고. 손을 잡고. 안 일어나? 오케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해. 하시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네요. 시작.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성경은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도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성취하고 있습니까? 성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심지어 시장과 대통령의 힘이 엄청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국에서도 가끔 그 교통 딱지를 많이 끊었어요. 스피딩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여기는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바빠서 빨리 갔는데 스피딩을 찍혔는데 한국 돈으로 거기 700불이니까 환율 계산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거를 3달 사이에 제가 3번을 찍혔어요. 세 번을 찍혔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지만 제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내가 돈이 없다. 그게 한 번 찍혔는데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경찰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미국은요, 경찰의 그 권위가 엄청나요. 걸리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문 열고 나가면 총 맞아요. 얘가 무슨 일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큰일 났다. 걸렸는데 경찰이 운전면허증 주세요. 너무 빨리 갔습니다. 한 번만 그 법정에서 봅시다.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대꾸도 못해요. 왜냐? 경찰에게는요, 놀라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권위는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그 권위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완전 여러분들 평균 나이가 75세인 것 같아요. 맞죠? 이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직 모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0년은 다 더 삽니다. 그러면 그냥 경로당 왔다 갔다 사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뜨겁게 기도할 때 제가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타지에서.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저는. 언어도 쉽지 않죠. 회의도 해야 되죠. 모든 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너무 평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TV는 맨날 보는데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돈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고, 관계 가운데, 내 사촌들 가운데, 내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어떡하죠? 여러분,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그 평안을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불안해요. 내가 암이 걸릴까봐 너무 무섭고, 내가 건강이 해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평안을 줬는데 그 평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질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은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반도 안 살아봤지만 늘 좋은 것들로 주셔요. 근데 늘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두렵고 염려하고, 왜 그렇게 사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함을, 여러분들 안에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불안함에 있고 떨림이 있다면 그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채워준 것들 경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평안함은요, 이 권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는 그 능력을 쓰고 누구는 안 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되게 가난했잖아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요, 그렇게 부자인데 기도 진짜 열심히 해요. 저희 교회요, 진짜 부자도 많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한 할머니가, 로레인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남편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150kg예요. 둘 다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만 있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고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왜냐?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 도전이 많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미국 사람들 은퇴하면요 진짜 할 게 없어요.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십니까? 식당에 가도 전도예요. 웨이터한테 와서 일하는 사람한테 나 밥 먹기 전에 기도할 건데 너 혹시 기도 제목 있어? 기도해줘요. 우리처럼 교회 와서 주여 했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절대 안 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렵고 환란이 오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하지 마시고 삶의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마지막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느니라. 아멘. 근데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줄까요? 그냥 병든 사람이 나았구나 이게 끝일까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나았구나.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둥병자가 낳고 한 행동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했다. 이 병자는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낫자마자 회복하자마자 집에 가서 나 날았다, 됐다, 난 구원받았다,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않고요.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했다고 마음껏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드리는 게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 40이 넘은 이 병자가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줘요. 그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1명입니까? 9명입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요. 얼마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사는지, 늘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사는지. 이제 여러분들 연세,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잖아요. 80인데 미국에 오셨어요. 정말 놀랍죠. 심장 수술까지 하셨는데 초인 같아요. 초인 아주. 그러면서 늙으니까 힘도 빠지고 교회도. 제가 아버지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젊은 사람이 와서 이 교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과 시간과 헌신했던 그 젊음을 다했던 이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지면 어떡해요? 나이 많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이 많다고 성경 안 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고, 제가요 목회하다 왔다고 막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위로하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죠.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수고하셨다고 건강하시라고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 정말 기도할 때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 교회는요, 제가 한국 간다니까 모든 성도들이 앞에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 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안 들어올까봐 너 꼭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서 너 홈처치, 그러니까 너 자랐던 교회 가면 우리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 교회 잘 알려주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제 홈처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침례받았죠. 여기서 목사 안수 받았죠. 여기가 전부예요. 그 시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몸과 마음 다 드리더니 부유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그걸 뛰어넘어서 더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말 많은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말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꼭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미치겠어요 진짜. 교회는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1년 담임 목회하는데 얼마나 실수하는 게 많겠어요. 저희 집사님들이 얼마나 감싸주는지 몰라요. 잘했다고 격려하고 못해도 잘했다고 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 마음들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병 고침받은 이 병자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오고 딱 끝나요. 미국 교회도. 왜냐?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여전히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짖고 찾아요. 말씀에 둔감하고 말씀에 영적으로 그냥 다운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 부모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그런 감정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 왔을 때요, 미국 교회 왔을 때 저희 집사님들은 거의 주님 온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하도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면요, 저는요, 한 번도 저희 어머니 아빠가 저한테 성경 읽으라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 인생에. 왜냐? 그렇게 사셨어요. 저한테 공부하라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일이 바쁘니까. 근데 한 번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왜냐? 그거 떨어지면 돈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은폭교회 여기 서 있었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무리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5G가 있고 LTE가 있어도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지름길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내가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2절 시작. 이 병 나은 사람이요 40여 세나 됐대요. 태어날 때부터 40 몇 년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10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애들 다 축구할 때 자기는 안전뱅이인 거예요. 축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20대일 때 어떻게 할까요? 커피숍에도 가고 알바도 하고 싶은데 그냥 집에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냥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인간적으로 행복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30대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직장 잡고 차 타고 다니고 아이 낳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앉아있고 누가 데려다 줘야 구걸할 수 있는 거예요. 4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요, 나 같지 않나? 우리 같지 않아요? 그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은 구원시켜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를 살리셨구나. 이 40년 된 병자가 꼭 저 같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와요.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징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희 모습이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이 뼈들이 일어날 것 같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똑똑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마른 뼈가 살이 붙고요, 혈관이 붙고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건강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우리들의 죄도 다 씻기셨죠? 병도 다 씻기셨죠? 저는요, 신방 가면요, 진짜 아픈 사람 많아요.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많아요. 저희 교회도. 신방 가면요, 놀라워요. 저한테 인공호흡기 꽂고 말도 잘 못하는데 저 오면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잘 있니? 제 아내는 잘 있니? 교회는 어때? 웃으면서 농담하고요. 제 안부를 물어봐요. 오늘 내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조금 있으면 주님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여러분 70평생 일하셨잖아요. 80평생 일하셨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과 마른 뼈와 같은 내 자녀들이 내가 볼 땐 안쓰럽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마른 뼈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요.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만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능력 있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나는 이거면 됐다. I got it all.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면 다다. 사랑하는 은폭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저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근데 너는 젊고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기도도 아니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예배할 때 찬양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목청이 터지라 찬양하고 목청이 터지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참 나태했습니다.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놓고 아직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내 마음과 염려와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 아이들 좀 살려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껴놓는 힘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우리 마음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